네, 우리 지난 시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무렵에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1516년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발간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1000년 동안 라틴어로 된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 성경을 거의 원전처럼 그렇게 붙들고 있었는데, 동방교회의 고대 문헌과 또 고대 언어들이 이제 그 로마로 이탈리아로 막 들어오면서 이 고대 언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 그걸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학자들이 그리스어, 뭐 헬라어, 라틴어, 그리스어 또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습득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대조한 성경이 이렇게 덜컥 나오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일일이 필사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쓰면서 이걸 이제 성경을 보존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에라스무스가 발간한 그리스어 라틴어 대조 신약 성경은 이제 인쇄기로 인쇄를 해서 그렇게 찍어낸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대조한 성경이 나오면서 기존에 쓰고 있던 성경, 그 1000년 동안 철석같이 붙들고 있던 불가타 성경에 오류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경을 발간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그래도 나는 가톨릭 교회, 그래도 나는 교회, 전통 교회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 각성하자, 또 우리 스스로 안에서 개혁을 하자라고 했고, 이제 그 가톨릭 교회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가 발간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 이것이 이제 남긴 성과가 있다면 그가 강조한 것이 그 원래대로, 원전대로, 근원대로 돌아가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하나의 구호처럼, 또 슬로건이 되어서 아드폰테스, 그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원래 쓰여져 있던 원전으로 돌아가자. 이 구호가 종교개혁자들에게 전이 되면서 솔라 스크립투라 라는 원칙을 낳게 했습니다.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고 스크립투라는 스크립, 기록된 것, 쓰여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쓰여진 것. 그래서 이 스크립투라를 교회에서는 성경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오직 성경으로,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가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은 교회의 전통이니 교리니 권위적인 가르침이니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가르쳐라.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경에 없는 교리,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는 전통,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 깔끔하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원전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교회의 고유 권한이던 가톨릭 교회가 가르쳐 왔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해 왔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 해석권을 박탈해버리는, 당신들의 해석이 틀렸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매우 큰 권한 하나를 부정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칠 권한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 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원전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의 수익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온 교회의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교회 전체에 대하여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교황은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그리스도의 대리이다. 그리고 교황은 공식적인 교리를 확정할 때 오류가 없다라는 교리가 또 있습니다. 교황의 이 교리의 공포에는, 도덕적인 신앙적인 교리의 공포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말은 무오한 겁니다. 틀리지 않다. 그게 원칙이. 그런데 개신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인간의 죄성과 타락으로 인해서 무호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사람은 틀릴 수 있다. 사람은 무호할 수가 없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가 이제 세상에 들어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원죄를 이어받은 인간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역시 저조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세 교인들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관계 회복하고 그다음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을 떠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을 할까? 그다음에 어떻게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에덴을 회복하면서 영원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자, 이때 중세 교회가 역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해로는 이때 교회는 그들의 구원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교회가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야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돕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이제 교회와 교황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교회의 쓰임, 교황의 쓰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니들이 보기에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로 보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므나 17절에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예, 거기에 다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럽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를 제압할 권세를 주셨고 또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은 사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음부의 권세를 제압할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쥐어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첫 번째 수장이 누굽니까?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첫 번째 수장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 그것을 이 첫 번째 고난을 가졌던 겁니다.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후에 베드로가 영원히 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베드로 다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다음 그 다음을 잇는 계승자인 교황도 그 다음에 이제 속사도이겠죠. 사도 다음에 있는 사람, 베드로 다음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승되는 네가 내 제자야, 네가 내 다음이야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 교황도 마찬가지로 천국 열쇠를 받아서 그걸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천국 열쇠를. 그런데 이게 조금만 지나면 사실 모순이 좀 드러납니다. 뭐냐면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가서 보면요. 18장 1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아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쥐어주시면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런데도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톨릭 교회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교회가 정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교회가 정한다는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천국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열어줘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교황이 이제 조금 더 나아가,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어줄지 말지 그 자격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를 교회가 권한을 쥐고 있으니까, 뭔가 교회가 더 해야 할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교회가 열어줄지 말지를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정해주는 겁니다. 천국 가려면 우리 정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중세 교회는 1000년 동안 철저한 제도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첫 번째 단계인 세례성사가 있습니다. 둘째는 세례의 은총을 완성하는 견진성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미사의 중심이 되는 성체성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고백과 사함을 받는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병자에게 위로하고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병자성사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를 섬기는 직무를 맡는 신품성사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정을 이루는 혼인성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이제 정설은 아니고 이제 그 가톨릭 신자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병자성사가 원래 병자성사를 다른 의미에서는 종부성사라고 해서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종부성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죽기 전에 종부성사를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세례도 받아야 하고 견지 받아야 하고 고해성사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교류 교육이라든지 또 주일 미사 의무라든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주일 미사 참석을 하지 않으면 죄로 간주된답니다. 회개해야 할 죄로. 교회의 5계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하나하나가 구원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구원과 관련됐어요. 이런 예식, 이런 형식,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또 키워가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인하여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완전히 100% 단정하기에는 좀 이제 우리는 약간 아리송해지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사순절이나 대림절 같은 것, 이런 전례력,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따르는 생활을 합니다. 사순절, 또 이 대림절 같은 거요. 그 시간에 이제 금식이라든지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자선 활동을 한다든지 경건하게 금욕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절기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이 종교 개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더 이렇게 확,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막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게 있다면, 개혁을 할 때는 또 이쪽으로 또 이렇게 확 치우쳐지는 그런 경향,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만든 절기가 신앙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교회들이 왜 이렇게 절기를 많이 만들어 놨느냐, 이거 신앙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라고 오히려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필요한 의식이나 규범들은 줄여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뭐에서 근거한 겁니까? 무조건 성경에서 근거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었다면 절기는 이제 지나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이름들에 대해서는 우리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하다는 것, 성경에 없는 의식이나 규범들을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전 40일 사순절이라는 것, 사순절이나 예수님의 그 탄생을 고대하는 대림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림절 지켜라, 사순절 지켜라, 없어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있었던 보편 교회의 전통이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조금 로마 가톨릭 교회로 이어지면서 이제 더 이렇게 강해진 거죠.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 그 지키는 질서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 나아가는 것, 거의 이제 막 그 규례 율법화 되어 있는 이런 절기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제가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에 쓰여진 대로만 가르치라, 성경에 쓰여진 대로만 가르치라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교리나 전례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게 개혁주의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신앙교육상,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이런 것들이 교회의 어느 정도의 전통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교육상, 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신앙에 유익하다면, 사순절이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전에 40일 그 기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삶에 유익한 것이면 이제 그걸 이제 잘 교육적인 차원에서, 기념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지만 꼭 반드시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사실 이걸 철저한 개혁 신학, 철저한 개혁 교회라고 하면요, 사실은 주일 성수가 중심이에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가 어떤 의미입니까? 창조와 구원의 핵심이에요. 절기가 아니고 주일입니다. 주일. 매주에서 다가오는 주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질서를 잡아주고, 질서를 지켜주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겁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날, 영적인 재창조의 날이죠.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주일입니다. 주일. 특별히 이제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게 된 가장 큰 동기는요, 교회의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 판매. 당시에 성베드로 성당을 개축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사실 면죄부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십자군 원정을 9차, 10차, 11차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보내는데, 우리 예루살렘 탈환하자, 그렇게 하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 가면 죽으러 가는 건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면죄부를 준 거예요. 가면 구원받는다, 전쟁에 참여하면 구원받는다가 된 겁니다. 그걸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 참여를 하는, 그래 나는 죽어도 천당이다 이러면서 전쟁에 참여, 십자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면죄부가 형성이 됐는데,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논리는 당연했습니다. 당연했죠. 이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구원과 관련된,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저는 안 가봤지만 로마에 가면 이제 그 안에 바티칸 시가 있답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예, 로마가 하도 커서 이게 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빨갛게 표시된 곳이 바티칸 시예요. 그런데 로마 안에 바티칸 시 안에 시가 있는데 이게 나라래요. 나라. 시국, 독립국이랍니다. 바티칸 독립국. 거기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네, 성 베드로 성당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조각가 그 베르니라는 사람이 만든 베드로 발다키노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발다키노라는 말이 천막을 말한답니다. 이렇게 차양같이 이렇게 덮는
그런 걸 말하는데 그걸 저렇게 청동인가처럼 이렇게 굉장히 의리의리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저렇게 베드로의 발다키노를 만들어 놨답니다. 그러니까 성베드로의 천막이 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베드로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저 베드로의 무덤을 위에서 이렇게 천막처럼 차양처럼 덮어 놓은 겁니다.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자, 이 성당을 이제 하늘에서 한번 볼까요? 하늘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모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너무 빨리 맞추셔가지고 그 앞에 사진 다시 한번 볼게요. 저기 지금 동그랗게 생긴 게 동그란 광장이잖아요. 저게 이제 손잡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면 성베드로 성당 돔이 있잖아요. 십자가 돔. 십자가 돔이 지금 십자가로 돼 있죠. 십자가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예. 그게 이제 십자가가 열쇠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열쇠 구조. 이러실 줄 알았는데. 예, 맞습니다. 예, 가톨릭 교회의 상징인 이 대성당의 형상이 그 열쇠 형상을 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상징이 되는 성베드로 대성당이 열쇠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뭔 말하느냐? 천국 열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나 존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뭐냐? 원죄를 가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어떻게 무오할 수 있느냐? 어떻게 무오할 수 있느냐? 교황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다 인간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교황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한단 말이냐? 사제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하노라 할 수 있다라는 말이냐?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 그 고민 상담을 하고 막 죄를 지었어, 어떻게 목사님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 그런 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 사람이 살 수 없다.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예외 없이 다 치우쳐 무익하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해 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서는. 개혁가들은 기존의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가들은 교회의 근본적인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 문을 열어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가톨릭 교회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한 이제는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중세 가톨릭 교회가 신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즉 천국 열쇠 사용의 권한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나 전례, 또 7성사, 교회의 5계명, 뭐 여러 가지 각종 실천 조항들, 심지어 면죄부까지 이렇게 부정해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교회가 뭘 하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신자들의 구원을 돕지 못한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으라는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교회가 교인들의 이런 것들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럼 교회는 구원은 어떻게 받으라는 거죠? 구원은 어떻게 받으라는 거냐?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구원 어떻게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대표적인 구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에 나왔던 말씀이고, 또 이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그 원리로 성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점에서 마틴 루터가 들고 나온 것이, 루터가 강조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고, 오직 성경. 또 하나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오직 믿음이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른 예식이라든지 또 의식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면 좋고 해야 하겠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을 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 선행이나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 공로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그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짧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모든 것이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면, 그러면 칼빈이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요 5가지, 이 4가지를 아울러서 합치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5대 솔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 이런 주요한 원칙들이 사실은 그 처음부터 마틴 루터라든지 또 칼빈이라든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처음부터 5대 솔라 이렇게 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이제 이런 신학을, 또 이런 성경적인 변증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후대에 있는 개혁 신학자들이 이걸 다 통합하고 요약을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럼 5가지가 남네? 5가지가 나오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5대 솔라가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개신교는 가톨릭의 근간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고, 교리와 교황의 권위, 그리고 전례,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5가지 오직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숙제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천국 열쇠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께서 어쨌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교회에 주신 건 주신 거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역할이 뭐냐? 먼저 개신교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복음의 권세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 주어진 복음의 권세가 뭡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했죠. 이 사실을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권세로 주신 거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라는 인간에게 이런 권세를,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이제 한정을 지으면 이게 조금 곤란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신 후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라고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이 이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확 나서는 거예요. 들이받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사탄아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정말 짱이었습니다. 최고의 수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베드로라는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 이름을 부여받고 반석, 디딤돌인 거예요. 디딤돌. 그 디딤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얼마나 큰 영예입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스칸달론, 스캔들,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디딤돌이 아니고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반석이었지만 조금 있다가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반석이었는데 다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은 같은데 말이 달라졌어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고백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순간순간 이 생각을 했다가 이 마음을 가졌다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은 긴장하지 않으면, 또 깨어있지 않으면,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몰래대로 하던 대로 하면, 몰래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요, 인간적인 생각이 사로잡게 되고 때로는 욕심이 확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교만이 확 드러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을 확 이렇게 증오하거나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적인 타락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을 리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의 의미는 우리 지난번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할 때 했습니다. 천국 열쇠의 의미는 83번에서 85번까지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의 용도는요, 하나는 복음 선포이고 또 하나는 교회의 권징에 쓰라고 주신 걸. 복음 선포.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즉 설교, 또 뭐 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열쇠가 쓰이는 겁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 그걸 믿잖아요.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열리는 거고, 거부하면, 믿지 않으면 이제 그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영벌에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닫히는 거죠. 천국 문 닫히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선포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쇠,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믿으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죠. 또 하나가 권징의 대상이 되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합니다. 그 최고의 권징이 출교예요. 나가라는 거.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우리 아까 18장 18절 했었죠. 그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18장 15절에 한 사람이 누군가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조용히 가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 이거 잘못했다, 이런 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다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교회에 알리라 그래요. 교회에 알려도 그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왜 한 사람이 처음에 갈까요? 두 사람이, 그 다음에 왜 두세 사람이 갈까요? 네? 안 들으면 좀 더 많이 가서, 좀 더 이렇게 센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한 사람이 조용히 가는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걸 한 사람만 알고 교회는 알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게 뭐 덕되는 일도 아니고 조용히 한 사람에게만 너 이런 거 잘못한 것 같아, 너 이거 회개해야 돼 라고 조용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언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그랬나? 그러면서 돌이키면 싹 덮이는 거예요. 몰라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막 세상에 그렇게 분분한 이야기가 도는 게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만 알고 무덤까지 가는 겁니다. 1대1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한 사람만 가는 이유는.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간다는 얘기는 좀 더 권위자가 가는 겁니다. 좀 더 권위자가 가서 교회의 입장이라든지 좀 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좀 더 큰 사람이, 두세 사람이면 그 원래 갔던 사람 하나와 또 한두 사람 더겠죠. 그렇게 해서 조용히 가서 거기에서도 마무리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안 되면 교회에 알리는 겁니다. 교회에 알린다고 했을 때 교회에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광고가 아니고 교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서 이 문제를 상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하튼 최대한 권징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은 순응을 하되, 또 그걸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최대한 지켜주는.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인격적이어야 합니까? 한 사람은 양심적이어야 하고 또 한 사람은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랬다며 막 이러면서 막 교회에다가 막 그러지 말자. 권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열쇠를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 열쇠를 그렇게 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천국 열쇠를 교황에게 위임된 권한 또 권위로 이해를 했고, 사람에게 위임된 권위로 이해를 했고, 개신교는요 교회의 권위와 권한은 그렇게까지 부정하지는 않지만, 왜냐, 교회에 주신 열쇠이기 때문에 권위는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한 사역에 더 큰 무게를 둡니다. 말씀을 통한 사역이 뭡니까? 복음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또 권징하는 것, 사역하는 것. 권위를 휘두르는 게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리고, 또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엄중히 또 그걸 이제 다스려야 할 때는 또 다스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사역, 권징과 복음 선포에 무게를 둡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 역시도 그 교황이라는 한 사람에게 이런 권위가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우리가 좀,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교황도 교육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서 그렇게 교회의 권한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대로 막 지 마음대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황의 그 권위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엄중하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가, 거기에 무게를 두는가, 아니면 또 말씀에 의존한 사역에 있는가, 무게가 있는가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너무 이렇게 싹 잘라서 이건 이거고 이건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또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치우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를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권한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에 의존한 복음 선포와 또
권징이라는 이런 사역에 좀 더 무게를 둔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에서 모든 해답을 찾습니다. 성경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나?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인가? 이거예요. 원래부터 해오던 건데요. 원래부터 이렇게 해오던 건데요가 아니고 성경에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성경의 원칙과 원리에 타당한 것인가를 따지는 겁니다. 말씀에서 내게 부여된 권한 또 권리 이런 것은 무엇인가 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은 무엇인가? 사역은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사명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말씀을 통해서 성경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나를 추스리고 이렇게 다듬어 나가는 것이 개혁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는 건 그만큼 천국 열쇠를 우리의 교회에게 주셨다는 건 우리는 권한이라는 입장에서보다 이 막중한 책임으로 또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또 신실하게 받드는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인 이 복음 전파와 교회 권징에 순응하면서 신실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